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근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적합한 말씀을, 필요한 말씀을, 또한 능력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 오는 가운데 오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여러분 영어로 엑소도스라 하죠. 히브리어로는 미츠나임이랍니다. 미츠라임. 이 미츠라임이란 것은 애굽에서 나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출애굽기의 여러분 핵심은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또 한민족을 또 나가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또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 구출해 주시느냐 그런 역사와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제목은 은혜 받는 길인데 제목을 좀 바꿔서 히브리 산파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역사를 만든다. 예,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교회, 믿음 있는 성도,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만드시고 축복해 주실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 없느냐? 있으면 축복을 받고 있으면 역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준비가 다 되어도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서 올해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또 그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브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역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브리 산파 바로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두 사람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왕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두 산파가 어겼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거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인 걸 믿은 거예요. 바로가 세상의 왕이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어떻게 해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계획이 진행되는 일에 있어서 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우리 16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에 거의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우리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찌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이 나오는데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생활하게 될 거란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될 거란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400년간 생활했지 않습니까?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활했다. 어떤 성경은 430년간 애굽에서 생활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다 맞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400년은 대충 대략으로 말할 때 400년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이죠. 자, 여러분, 조선이 몇 년간 나라를 지탱했습니까? 조선이 여러분 몇 년간 나라로서 이렇게 존재하였고 건국했다가 패망했습니까? 500년이에요, 500년.
1392년에 개국했다가 1910년에 문을 닫았던 나라가 조선이에요. 조선. 이거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지장받지 않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500년이 아니고요. 518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조선의 역사하면 우리가 뭐라 합니까? 500년 역사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518년이지만은 그러나 대략 할 때 500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머문 기간이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이지만은 대충 대략으로 말할 때는 400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브라함에 주시는 그런 분명한 약속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언제 돌아오니까 4대를 지나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4대를 지나서. 거기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그 땅에 들어간 1세대, 그 다음에 그 1세대에서 나온 2세대, 3세대, 4세대 만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1세대가 누굽니까? 그 땅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가 누구죠? 야곱과 12명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1세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 4대째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애굽에 내려갈 때는 여러분 몇 사람이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70명.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시작은 70명이지만 400년이 지나고 4대를 지나서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여러분 역대상 6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발이며. 예.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생활할 것이다.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대를 거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 내려갔을 때 여러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보면 레위가 1대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역대상 오늘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 다음에 게르손 그앗 무라리가 2대예요. 그앗이 여러분 이렇게 레위의 아들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고앗이라 했는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고앗이 2대입니다. 그 다음에 그앗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 아므람이 3대입니다. 그 다음에 아므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누구죠? 아론과 모세예요. 그러니까 레위, 그앗, 아므람, 아론과 모세 4대 만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약속이 있죠. 어떤 약속입니까? 시작은 70명이지만 나올 때는 어느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고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여러분. 자, 출애굽기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이곳으로 올라오게 될 것인데 그때는 큰 민족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애굽 왕 바로가 어떤 일을, 어떤 업무로 꾸미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지고 강성해지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구 말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추결을 하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들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될 수 없고 강성한 민족이 될 수 없고 번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400년 만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되고 나올 때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브리 산파 가운데 십브라와 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도록 그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십브라와 브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진실한 말씀이다. 신실한 말씀이다. 그것을 증명하게 하여 그것을 알리고자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브리 산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그런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요한까지 텀이 얼마입니까? 400년이에요. 400년. 400년 동안 왜 말씀이 없습니까? 왜 말씀이 죽었습니까? 선지자가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요한에게 임합니까? 왜 400년간 영적으로 암흑기가 되었고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났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준비되지 못해서 400년간 영적인 공백기, 암흑기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어떤 경우는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500년 동안 하나님의 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를 나타낼 준비가 다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500년 동안, 어떤 경우는 1000년 동안, 400년 동안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다면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역사를 만듭니다.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히브리서 3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얻게 된다. 예. 애굽왕 바로가요, 히브리서 3파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미션을 줬죠. 히브리 집안에 가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남자아이를 살려둔 것입니다. 그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왕의 호초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환당한 거죠.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말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완전히 멸절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난 거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을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을 때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적합하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잘 안 보셔가지고 다들 기도와 말씀하고 시가 잘 모르신 것 같은데 그걸 뭐라고요? 신의 한 수랍니다. 신의 한 수. 예, 신의 한 수. 원래 바둑 용어인데, 그런데 여러분,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 아닙니까? 한 수를 잘 둬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3파 이 두 사람은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정도가 죽는 게 아니고 자신의 딸려있는 식구들도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만난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 3파 두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3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3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3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3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왕이 물은 겁니다. 왜 살려주느냐? 그랬더니 이 3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딱 가보니까 벌써 아이를 해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금방 아이 낳았는지 며칠 지났는지 구분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애굽왕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이 아닌 같이 들려지지만은 그러나 실제 보니까 애굽 사람들보다도 히브리 여인들이나 히브리 남자들이 강하거든요. 성장률이 빠르거든요, 여러분. 빨리빨리 성장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히브리 3파의 말이 납득이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21절입니다. 21절. 이 히브리 3파들 이야기 듣고 이 애굽왕이 노해가지고 이 3파들을 죽였느냐? 아니에요. 21절입니다. 시작. 그 3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바로의 그는 노염을 사서 그 집안이나 그 3파들이 다 그 자리에서 멸절당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흥왕하는, 생명도 보존되고 그 집안도 더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해서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3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죽지도 않고 집안의 사람도 살리고 애굽 사람의 그런 어떤 괴로움과 고난으로부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견디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말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단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정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 잘못해가지고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택이나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두고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정신 나갔네 하여튼 뭐에 홀린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잘 결정하고 잘 선택하는 일도 있지만은 지금도 그때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잘못된 결정 때문에 많은 손해와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니까?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경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뭡니까?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한수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어려움부터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위기가 전화위복이 돼서 축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남은 생에 잘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 밤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